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강, 축복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 장소, 이 대치동 경배센터에 들어온 지 한 6개월,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급작스럽게 이렇게 장소에 들어오면서 많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알려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어졌는데, 자세한 얘기를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새롭게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지 못한 상태로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연유가 있는데,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지난 일들을 전해드리면서 좀 이런 것들을 보고해드리며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해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3월 13일부터 15일 3일 동안 잠실교회 그 모리아 성전 제2성전에서 사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블레싱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사실은 요엘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까지 나오게 되는 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양의 나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정렬되는 것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러한 성회를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그 2017년에는 사두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두 선교사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실지, 어떠한 그 메시지를 풀어내셔서 그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 전에 2009년 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한 연합적인 기도 성회를 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하바 이스라엘 성회라고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우리가 그 연합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성회를 열어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위한 그 기도 네트워크, 이스라엘 위한 사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이 없었고, 우리는 그냥 다만 기도할 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따름인데, 그 전부터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온 키비의 송만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그 송만석 장로님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 모여봅시다 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였습니다. IMN이라고도 오늘 일컬어지는데,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축복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섬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성회를 여는 것을 계속해왔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성회를 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나온 그 주변의 중동의 나라들, 특별히 이집트, 애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집트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국가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중동 전역의 변화의 물결이 펼쳐져서 이집트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생겨지고, 아수르 사람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이 아수르로 가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그때 그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어서 엄청난 그 부흥의 때가 임할 것임을 이사야 19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경배의 대로가 세워지도록, 특별히 이 이사야 19장과 함께 그 동편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나서 함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특별히 시편 110편 1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너의 귤을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미셔가지고 그 일을, 원수들 중에서 그 다스리는 일을 행하시겠다, 그 일을 말씀하신 바대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가운데 펼쳐져 온 가운데 이제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아시아 극동에 있는 이 한반도로부터 이 아시아권의 강력한 마지막 군대가 일어나서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그렇게 한글 표현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이 영어 표현에는 그 원어 헬라어의 표현을, 히브리어의 표현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편, from the womb of the dawn, 그 새벽의 태로부터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동편으로부터 군대를 일으키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의 날에는 그 군대가 기꺼이 헌신하면서 정렬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나올 때에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이거니와, 또 세대를 불문하고 새로운 그 주님께로 돌이킨 영혼들, 그것이 그 젊은이, 그것이 자연적인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면서 또한 영적인 새로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수없이 새벽 이슬과 같이, 그 이슬이 수없이 맺혀져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로 수없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품고 뉴 미션 웨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그 성회를 섬겨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연세중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 다음 2012년도 영세교회와 그리고 부산의 그 사직동 교회에서 섬길 때, 특별히 부산에서 3일간의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강사로 참여하셨던 릭레닉스 목사님이 환상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그 환상을 보시는 그대로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환상을 보시는 가운데 그 예배와 중보기도, 찬양과 중보기도의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쓰나미를 몰고 와서 이 남한 땅을 뒤덮고, 그리고 저 북한 땅까지 그렇게 밀고 올라가서 그 한편으로는 일본까지도 덮치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땅을 뒤덮으면서 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저 중동을 밀어제치고 예루살렘까지 전진하면서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그 위에 성령의 파도 위에 수많은 청년들이 그 파도를 타고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각 길목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치되면서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그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작년에는 2018년도 6월에 아시아 경배대로 선교 컨퍼런스라고 해서 정말 중동에서도 많은 분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에서도 그리고 사이프러스에서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주셨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와주셨고, 여러 아시아권에서도 와주셔서 일본에서도 와주셨고, 우리가 함께 그 아시아 경배대로 선교 컨퍼런스를 부산에서, 부산항 컨벤션 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4일 동안의 컨벤션 센터에서의 그 성회 동안에 사실 부산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WCC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맞게 그 음란의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참람한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풀려지지 못하도록 거기 가운데 사탄의 그 바포멧의 진이 펼쳐지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또 한편으로 싸우면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3일째에는 그 사두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의 동생분인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그 선포해 주시는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 가운데 불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회오리 바람이 임하여 있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부산의 청년들이 그것에 기뻐함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사두 선교사님의 동생분인 스티븐 선교사님이 그때 그 선포해 주신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거대한 위인들, 그 자이언트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그 종교의 영이 막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때 그 선포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그 맛보기를 우리가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두고서 우리가 또한 2017년 그 3월 13일부터 15일까지의 잠실 교회에서의 성회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회를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성회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이만 있었지, 어떻게 그 이후로 펼쳐질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성회가 펼쳐지기 바로 직전 그 3월 13일부터 15일까지의 그 성회, 월화수였는데 그 성회 바로 전주인 그 전주간의 금요일 3월 8일 날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성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경황이 없는 가운데 그 성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두 선교사님은 그 전까지 많은 한국에서의 초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주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그것을 가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그 탄핵이 선고되기 한참 전에 이제 그 몇 달 전에 우리가 그 초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탄핵이 선고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 왜 탄핵의 그 일들이 정말 거짓된 참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까지 갈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초청 가운데 사두 선교사님을 한국 땅에 너가 이번에는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컨펌을 하셨고 오시게 그렇게 세팅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탄핵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그 어둠 가운데 그것이 허용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근데 이 사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와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의 죄악 때문이고, 그것이 교회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정말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로 가지 않으면은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땅을 법을 바꿔서 핍박을 가해갈 것이다. 이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와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 28절 29절의 말씀처럼 그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지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또한 같이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앞두고 정말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에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한 200여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것을 완전히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딱 한 달 후인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3일 동안의 국가 금식 회개의 날 성회를 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실은 사두 선교사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래서 전했고 이제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라고 가셨는데, 우리가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열어야 되는지, 어디서 열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로 우리의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지만,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해산할 때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때에는 산파의 도움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절박감을 느끼고서는 다시 사두 선교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대면하며 나아가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솔루션을 가져와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너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에는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두 선교사님한테 다시금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집회가, 성회가 이제 막 취소되었고 연기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고 다시 준비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두 선교사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호하면서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너희가 진짜 이단 시비 붙어가지고 너희 사역 막히는 거 될 거를 너희 그렇게 될 거를 우리가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거 왜 우리가 다른 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진짜 죽기를 각오하면서 이거를 나아가는데 지금 뭐 이단 시비가 문제냐, 그거는 우리한테 아무 그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 가운데 합당하게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 지금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해지게 될 지금 위험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겠냐. 그렇지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떠나간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나아가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되어지지 않는 줄 알고서 같이 못하게 되었었죠. 그렇지만 모여진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사두 선교사님을 정말 필리핀의 성회까지도 그 기간을 단축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러 오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맑은 하늘이었던 것이 둘째 날에는 정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는데 하늘이 울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그라운드 중앙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응답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뭐 응답의 기쁨 이런 거는 그 이후의 얘기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그 앞에 마음이 정말 녹아내릴 수뿐이 없었고,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받으시는 그 회개가 그 순간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붙드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때 뒤에 그 일본의 그 고위 군 그 장성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오픈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북폭을 들어가려고 많이 고려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북폭을 들어가면은 미국이
북이 이 나라를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나라가 완전 황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나라 황폐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세계 정보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황폐하게 하려고 많은 계략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막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기도를 또한 들어 쓰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 가운데 법을 고쳐가면서 핍박을 가해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합당한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실 수뿐이 없었고 그래서 악한 자가 들어서서 이 땅을 망하게 해가는 가운데 정말 북의 악한 자와 연대해서 북의 악한 자를 초청할 때 정말 용이 머리를 들이민다는 것을 경고를 주셨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DMZ의 그 5군데를 고성, 철원, 연천 그리고 강화도 그리고 파주 이렇게 5군데를 정해가지고 그 곳마다 가서 막아서는 기도를 할 때 특별히 파주의 그 임진각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위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가면서 정말 2018년도 9월 달까지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살리고자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 그 9월 달 속죄일 날에 그 세종시가 원래 용 2마리 모양으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정부 청사가 용 2마리 모양으로 설계됐어요. 그리고 2마리가 합쳐져서 개구리 모양으로 그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영이잖아요. 그 거짓의 영을 거기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그 기도하러 그것을 막아서는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러 속죄일에 세종시를 가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부터 너희는 용사로 서라고. 용사로 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자로 막아서는 거에 많이 이제 해왔지만 우리가 진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그냥 수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사로 서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바꾸셨어요. 그래서 용사로 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 월요 기도회, 연합적인 기도회 가운데 그것을 접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말을 타고 달리게끔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 갖춰지는 일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하시는 일들, 여러 가지 날개를 달고 나르게 하시는 일들,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서 판단하게 되면은 그 영적인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선한 영적인 세계도 있고 악한 영적인 세계도 있기 때문에 악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죠. 근데 그 악한 영적인 세계를 싸워 이기려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정말 영적인 실상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파악하면서 진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자연계 가지고서는 그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 무장이 갖춰져야 되고 그것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싸움의 그 진영이 갖춰져야 되고 그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촉구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적인 기도성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12월 말에는, 작년 12월 말에는 그 장대에 그 바포맷, 그 염소머리를 한 사람 몸에 그 악한 존재가 둘이 장대에 매달려 가지고 그 하늘의 불로서 심판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는데, 올해 초부터는 이 악한 세력들의 그 치부들이 막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뻔뻔하게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끝장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제는 8월 15일 광복절도 이제 지나가고, 그때가 광복절이자 또 건국날이죠.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일본의 그때 군국주의의 그 전쟁의 영이 일어나던 것,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걸 간파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의 영으로 일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미국까지도 그렇게 공격하는 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일본 내막기가 1941년 1월 1일 날 그 초판이 쓰여져 가지고, 그것이 1년이 채 안 되는 12월 달에, 그 1941년 12월 달에 그 진주만 공습을 하는 일로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았을 때,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었고, 국제사회가 그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일본을 이제는 제압해야 된다는 그것이 새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까지 투여하는 것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절대적으로 항복하게 되었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독립되었을 때 그 일본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영이 이 땅을 집어삼키려는 것을 알고서 그 공산주의 영을 몰아내서 박헌영을 쫓아냈고, 그리고 저 김일성의 그러한 그 계략에 맞서서 이제는 그 이 땅 가운데 그 노예 신분으로서,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소장농으로서 노예와 같이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토지 개혁을 이뤘고, 여러 가지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은 그 일들을 행해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6.25가 펼쳐졌을 때도 그 소장농들이 저 공산주의에 합세하지 않고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밀려갔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연합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6.25 그 전쟁의 그 양상을 완전 뒤집는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그 장군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하고 각별한 그러한 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을 다 시켜 놓으시고서는 그 위기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전쟁의 양상이 뒤집어지고, 이 나라가 저 그 압록강 두만강까지 전진해 가지고 이제는 연합군이 그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중공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 북쪽 지역을 삼켜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일본만 군국주의로 일어나는 것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과 북한이 호시탐탐 그 공산주의 그 또 배후의 러시아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더 큰 위협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일본을 눌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러시아가 지금 영공 침범하는 거, 이런 일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동맹을 깨트려가는 이 세력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하나님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이 한국이 그 최고의 그 부력을 자랑하고 그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5,000년 동안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던 이 나라 가운데 70년이 넘도록 침략받지 않고 부강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미국 국회 연설을 하면서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 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 통로가 되어 주었어요. 이러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가운데 정광훈 목사님, 황교안 그 대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요소 정말 그러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계시지만 이것이 더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그 각 분들도 강력하게 우리 그 부르심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각 사람들 이 드러난 분들만 아니라 정말 기도자들도 이제는 무장되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각 영역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년 그 속죄일부터는 용사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사로 세워지는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31일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조그만 선교회 사무실 그냥 만기돼 가지고 옮기는 거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라. 새롭게 용사훈련 학교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청계산 그 장소 조금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워라 그러시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러한 곳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군사훈련소와 같이 각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그런 여러 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그때그때 순종하려고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나라 기도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군사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용사훈련학교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 선교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정말 작은 무리지만 이것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데 정말 작은 무리들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해 주십시오. 정말 같이 서 주십시오. 같이 그 마음을 해 주십시오. 이곳이 세워질 때에도 이곳이 세워지는 것을 같이 나누고 했을 때 사실 세계 기도를 우리가 감당을 하려고 애를 썼고 한 달은 정말 매일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하는 것에는, 이어가는 것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고서는 다시 그 진영을 갖추는 것, 다시 그 구비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 세계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목포에서도 헌금을 해주셨고, 대전에서도 헌금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장소 들어올 때 일산에서도 헌금을 해주셨고, 정말 그 곳곳에서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근데 세계 기도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30일이면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지금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1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용사를 준비하도록, 용사로 준비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건장한 그 말인데 그 위에는 뿔이 달려 있어요. 그 유니콘이라고 하죠. 그 유니콘이라는 그 존재가 사실 영계에 있습니다. 근데 선한 쪽에도 있고 악한 쪽에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영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던 그 생물들이 있어요. 스랍들이 있죠. 그룹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영계에 하나님께서 그 건장한 유니콘이 이제 그
뿔이 엄청나게 깁니다. 정말 그 1.5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은요, 이 유니콘의 뿔이 콧불 속까지도 뚫어버릴 정도다라고 말해지는 걸 봐요. 근데 진짜 그렇게 길어요. 그 긴 뿔로 백룡을 뚫어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유니콘을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 이제 가기 전에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의 지파에 대해서 그가 숫송아지 같고 첫 숫송아지 같고 그가 들소의 뿔같이 민족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들소의 뿔같이라고 돼 있는 것이 그 70인역에 보면은, 70인역은 아주 오래된 그 성경 번역본이죠. 사실 그게 헬라어로, 그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사실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의 그 번역본에도 이것이 그 유니콘의 뿔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타역에도 유니콘의 뿔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니콘의 뿔과 같이 민족들을 받아서, 민족들이 뭐하는 민족들입니까? 시편 2편에 말하듯이 그 민족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나서며, 그 민족들이 나서서 그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자 하면서 반역하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으로 세워져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 되심이 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거를 끝끝내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마귀의 세력과 같이 멸하여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심판주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수정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영계를 정말로 열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열린 귀로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휘하심대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영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위엄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서야 되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 새해가 되면요, 이 5880년이 됩니다. 유대력으로는 뭐 210년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끝에가 공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10년의 주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이 여호와의 군대는 마지막 날에, 이 특별히 아시아권에는 4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들도 많아요. 그 일본의 신도이즘, 그 천황을 막 숭배하면서 일왕에 불과한 그 존재를, 한 나라의 그냥 그 왕에 불과한 존재를 그 천황이라고 막 말하면서 막 신격화해가지고 막 숭배하는, 그것이 태안식 숭배 사상입니다. 그 신도이즘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권 동아시아 쪽에는 불교의 견고한 진이 있고, 그리고 저 인도를 비롯해서 힌두교의 견고한 진이 있고, 저 중동에는 이슬람권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격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공중의 세력들을 떨구시면서 그 주님의 대적들이 발판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곳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수없이 주님께로 돌이켜 오실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같이, 그 진영들이 곳곳에 지금 일으켜지고 있어요. 그것에 함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정말 재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또한 같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후원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의 그 뜻을 순복하면서 수종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함께 있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삶을 들여서 그 깊은 것 가운데 순복하면서 들어가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또한 앞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여러 또 귀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사도 선교사님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전해 들을 수 있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격려를 받으면서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같이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선지자를 선대하라. 너희가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선지자를 선대하면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아모스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와에게 그 비밀을 보이지 않고선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시면 어떻게 의합지 않고서 같이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그 나아간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그러한 그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 통로된 자들을 우리가 또한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합되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우리한테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러한 그 계시를 또한 전해주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그 전략들을 받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을 또한 우리가 밟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전략들로. 그러한 것을 위해 이 군대의 진영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것을 후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예언적 부르심과 기름 부음 성회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것은 등록하셔야 되고요.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등록해 주시고 같이 그때 많은 또한 주님의 축복이 그 영적으로 갖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등록하시길 공고를 드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한 이스라엘과 열방 선교학교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더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등록은 마감됐지만 그 12명이 같이 지금 그것을 코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28일, 29일 토요일과 주일인데 그때는 무료 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치유 성회입니다. 로빈 케인 크로스라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치유 성회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무료지만 등록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그 유료 그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것 아셔야 되고
9월 달에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시는 무료 성회라는 것. 그래서 둘 다 그리고 등록은 하셔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또한 이곳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각 곳에 그 군대 진영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여기는 영적인 리소스 센터로서 그 여러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 중에 하나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